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나 일 등이 급해서 남을 돌볼 겨를이나 시간이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태산 같아서 다른 데는 신경 쓸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윗의 현재의 처지가 이 속담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성을 치는 그림입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상 19장부터 24장 3장에 다윗의 도피 생활을 그려보면 19장 18절에 사무엘이 거주하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였고 높 땅으로 가드 땅으로 아둘람 굴로 모압 미스베로 헤레수풀로 그리고 오늘 23장 5절에 그일라로 그리고 광야 요새로 십광야 산골로 하길라 산수풀로 마운 아라바로 엔디게 요새로 도피하는 생활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다윗의 도피와 망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탈취하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쳐서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현재 처지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언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윗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고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 다윗에게는 그일라의 그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듬어 주고자 하는 긍휼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패션, 고통을 자신도 함께 함께 느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룰 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은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헴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사랑은요, 긍휼함의 마음을 가짐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삶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이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와 같이 하여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을 이와 같이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안 된다,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대는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다윗에게 가라,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 다윗과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잡혀서 몰살당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윗이 더 좋지 않는 상황, 더더욱 위험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같이 붙여서 생각하지 말고 한 사건 한 사건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번 사건으로 다윗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전쟁에 휩쓸리고 배신을 맛보고 부하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큰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그일라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을 다스릴 왕의 자격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라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죽이고 주의 종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보다 백성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윗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신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기에서 대처하는 법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상반된 이러한 태도에서 위기에서 대처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긍휼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휼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되지만 내 하나가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거기에서 싹이 돋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생하는 행동, 그 희생하는 행동이 위기의 상황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것은 있잖아요, 회사나 이 세상의 조직에서의 슬로건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고백 슬로건이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로 바뀔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절망의 상태를 당할 때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웃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